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예레미야 37장 중반부 말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자기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전파했어요. 이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무관하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핍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선지자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말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1절에서 15절을 보면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가 끌어들인 애굽 군대 침공 소식을 듣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유다는 다시 애굽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 자신의 분깃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은 베냐민 땅 아나돗이었기에 그곳에서 자기 몫으로 된 땅의 소산을 받으러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이런 행동은 그가 철수하는 바벨론 군대를 따라 합류하려 한다는 오해를 사고 말았죠. 어찌 보면 근거 없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바벨론의 침공을 예언하러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죽고 시드기야가 세워졌죠. 그러니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당연히 친 바벨론파로 여겼을 것이고 더 나아가 바벨론을 따르는 자로 오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 군대를 끌어들였고 바벨론의 군대가 철수하니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와 함께 도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진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리야를 비롯한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고 그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을 옥으로 삼아 그를 감금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 고통 속에 계속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서 여러 날 갇히는 고통을 당했지만 엉뚱하게도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장본인인 시드기야 왕을 통해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시드기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구원해준 예레미야에게서 긍정적인 예언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는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묻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로서는 시드기야가 듣기 좋을 만한 말을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야 왕과의 관계가 편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바벨론은 다시 올 것이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붙잡힐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자기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으며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또한 바벨론의 침공을 부인했던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자신의 예언이 맞았음을 주장합니다. 금요일 말씀 20절, 21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네, 여러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를 무조건 자기의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속히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섬기고 있다고 여겼기에 자신을 요나단의 집에서 구해달라고 탄원까지 합니다. 분명 예레미야의 예언에는 시드기야에 대한 감정은 없습니다. 분명 시드기야로서는 예레미야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그를 풀어주지는 않았지만 왕의 감옥들에 가두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로서는 요나단의 집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일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또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라도 말씀을 전하고 그 진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대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쓸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독선적이고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들고 살다가 보면 세상에서 이런 오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 오해할 것이고 또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하라고 회유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아닌가에 근거하지 않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근거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담대하게 그 진리를 선포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앞에서 끝까지 자기가 전할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예레미야 37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상황에 좌우되고 우리가 우리 이익에 좌지우지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상황에 굴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진리만을 선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담대함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진리를 그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길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 주님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